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갈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함께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파리에서 목회할 때 이 성악을 하고 하는 이들이 이게 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늦잠을 많이 자는데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은 그렇게 늦잠 잤다는 티를 안 내려고 하고 여보세요 그렇게 전화를 받아요. 그런데 다 압니다. 아이고 정오 때까지 자는구나. 늦잠 자고 있구나. 피곤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어느 집에 방문 이렇게 찾아가면 당황합니다. 말 그대로 당황하셨어요 할 만큼 상대방이 당황해요. 그래서 그게 신뢰가 되는 거죠. 미리 이야기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당황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당황할 일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일찍 깨어 있고 또 누가 방문해도 집안이 잘 정돈돼 있고 그러면 당황하거나 허둥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찾아오시고 살펴보실 때에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며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잠에 취할 때가 있어요. 잠이 피곤한 우리의 육체에 또 정신에 활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잠잘 때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긴장을 내려놓고 또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잠을 통해서 해소합니다. 꿈을 꾸는 것도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의 세계가 통제하면서 그 꿈 속에서 우리의 정신작용이 일어나고 거기에 또 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꿈꾸는 것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 즉 불면증에 있는 분들이 한 10% 이상 된다고 합니다. 불면증은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불편을 느끼는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때 그것을 의학적으로 불면증이라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나는 머리만 대면 잠이 온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127편에도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예배에 오셔서 늘 조는 분이 계셔서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왜 교회에 오시면 그렇게 주무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집에 오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가지고 막 잠이 쏟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좀 됩니다. 여러분 피곤하시면 이 더위에 졸으셔도 괜찮습니다. 단 졸거나 주무실 때에 긍정적인 반응으로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고개를 위아래로 이렇게 끄덕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무시면 저도 격려가 돼서 더 힘있게 설교를 할 수 있고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턱을 드시면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는 그걸 설교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응하신다고 생각이 되니까 제가 막 갑자기 위축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잠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잠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보초를 서다가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면 위험한 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양양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그 겨울 양양의 그 바람이 정말 매섭습니다. 그런데 그 보초를 서다가도 졸리니까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시에 적의 동태를 살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보초가 잠을 잔다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에스겔 33장에 보면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적이 올 때 나팔을 불어서 위험 신호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당하게 되면 그 죄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이렇게 엄한 말씀이 있습니다. 졸음운전, 요새 사고에 많은 원인이 되는 졸음운전을 한번 퇴치해보자,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캠페인을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쪽 지경에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오메 졸면 쓰겠소,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써붙인 게 있어요. 지역 사람들이 좀 친근하게 보도록, 옛날에는 졸음운전 금지 뭐 이렇게 딱딱한 표현이 있지만 요새는 또 저 경상도에 가니까 졸리면 쉬다가 이소,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졸리면 쉬었다 가셔요, 뭔가 허전하죠, 안전띠 매셔요,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또 시방 짜잔한 졸음하고 싸우고 있어, 쉬어가면 되지, 이렇게 해서 붙여놓은 그런 문구. 그래서 우리가 졸음운전 좀 퇴치해보자. 졸면 큰 위험이 닥치기 때문에 보초가 깨어서 경계 근무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험한 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 영적인 의미의 깊은 잠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보초나 졸음운전보다 더 위험한 잠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망의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것, 깊이 잠들어 있는 것, 이것을 사망의 잠이라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런 표현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밝히시고 하는 이 부분과 또 사망의 잠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 영혼에도 눈이 있습니다.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바라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사망의 잠을 자게 될 경우에 우리의 심령이 위축되고 살아있는 역동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혼의 눈, 이 영혼의 눈이 밝게 깨어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도 살아있고 꿈틀거리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사망의 잠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증상은 이런 거예요. 기도 안 되고,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고, 내 문제만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심령으로, 내 귀로 들려지지 않고, 이것이 우리가 사망의 잠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그 현상입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던 요나, 그 요나가 배 밑에 깊이 내려가 잠듭니다. 그것은 영적인 잠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잠이에요. 그 요나가 제비 뽑혀서 바닷가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사망에 이르는 잠 속에 깊이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정반대로 내 의지와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행하다가 결국 내 영혼이 위험에 직면하고 깊은 사망의 잠에 빠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어있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인데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깨어있음은 준비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 처녀 중에
지혜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을 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한 가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한다고 할 때 항상 내가 뭔가를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우리를 착각 속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내가 교회에 이것도 간섭하고 저것도 간섭해야지,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돼, 꿰뚫고 있어야 돼, 이 생각이 내 몸은 바쁘게 만드는데 실제로 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잃어버리고 만족과 기쁨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잠에 빠지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깨어있음은 나의 마음에 있는 천국, 곧 하나님의 통치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어떤 직분에 있든지 내가 하는 일에 분주해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묻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그냥 이리저리 열심만 내고 있다면은 이것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종말에 대한 기대감, 종말을 잊어버리거나 이것이 먼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요새 교회 강단에서 재림에 대하여서 설교하는 강단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재림에 대하여서 그동안 초대교회 신자들은 확신하고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하늘의 색만 변해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가 그렇게 고대하고 했었어요. 아니, 초대교회를 지나고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어르신 세대에는 하늘에 구름만 끼어도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나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았는데 요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어요. 물론 그 안에 이단들이 잘못된 재림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좀 두려움과 경계심을 준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간 모습 이대로 다시 올 것이다, 적어도 500명 이상의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고 세기가 지나면서 아이고, 주님 오시는 일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제 할 수 없다, 지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부인 교회가 딴청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이 살기가 편해졌어요. 이전과 같은 핍박과 고통이 없고 그래도 조금은 나아진 삶을 살다 보니까 천국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이 땅이 좋으니 이 땅에서 그냥 거꾸로 매달아도 더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만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불을 예비하여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5 처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랑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정결한 신부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신랑이 올 것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임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바벨론 음녀와 같이 음행을 행하고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교회도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준엄하게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가장 확실한 가르침은 바로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 성도들 예비해야 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정결한 신부로 맞이해야 된다, 이 종말론에 우리가 분명한 의식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기를 원한다면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기다림은 이따금 나의 기대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길어지는 그 시간에, 기다림의 시간에 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 깨어 있음을 훈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와서 주님, 우리 주인께서 다시 신랑으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다 하는 것을 다시 새롭게 생각해야 되고, 또 제자훈련, 양육훈련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과 교회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것을 다시 새롭게 생각하고 정립해 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주님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비하고 훈련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기다릴 때 두 번째 이유는 육신이 너무 힘들면 깨어있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지 못했어요.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 그 가까이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다 하시고 그 진액을 쏟아내며 고통의 잔에 대하여 기도하시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자신의 자아와 싸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는 그 기도를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또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 주님이 그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로받은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그 결과로 다음날 비참하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안이 되는 말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목회자도 격려하는 말만 주로 해요. 그래서 조금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할 때 여러분이 위로가 되고, 또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도 위로를 받으실 겁니다. 근데 그 위로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때도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언제든지 깨어있고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더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무 일이 잘 돼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 없는 중에 일자리 얻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좋은 일자리 얻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대박나고 막 수입이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바빠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민교회는 이런 일이 종종 있는데, 한 이민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가셔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잘 섬기더니 이렇게 잘 되니까 바빠서 주일도 못 지키는 성도가 안타까워서 하나님 적당히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 성도님이, 목사님 그 기도는 제발 취소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겨우 가르침을 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돼서 아무 문제 없어서 그래서 깨어있지 않고 잠을 깊이 자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더욱 주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과거의 나쁜 습관 때문에 깨어있지 못할 수 있어요. 좋지 않은 부정적인 사고 습관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판의식이 강하고 의욕을 감소시키는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과거의 상처가 되어서 이 상처가 만들어주는 쓴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세상에 살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의 부모님이 완전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면에선가 상처 가운데 성장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쓴 뿌리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제거해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 뿌리가 이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억압되게 되어 있고, 이 심령이 죄를 쫓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분쟁과 불평과 비판의 싸움을 이 속에서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모든 쓴뿌리가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내 심령에 그 어느 것 때도 매이면 안 됩니다. 쓴뿌리가 있어서 나를 항상 어떤 구석으로 끌어내리고 그 쓴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처럼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때에 척척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안달났을 때, 왜 그렇게 절박할 때 그 순간에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적어도 기한은 맞춰 주셔야지요. 뭐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터져 나올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더 깨어 있도록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소식을 예수님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다, 위급하다 그럴 때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시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한 이틀 동안 그냥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간을 지체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제 그에게로 가자, 너의 믿음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가십니다. 사람의 생각이 중단되고 모든 시도를 포기하는 절망의 최고의 극단이 바로 죽음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사의 최고의 절망의 그 순간에 이제 일하시려고 나사로에게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언하시고 죽은 자를 그 사망에서 끌어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급할 때 그 순간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며 주님을 더욱 깨워서 붙들게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모든 포기의 순간에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에게 개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지적인 마르다에게는 설명해 주시고 정적인 마리아와 함께는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많은 경우 내가 손에 땀을 주면서 기다리는 그때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라고 하나님이 묵혀두시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순간까지 묵혀두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더욱 분발해서 믿음 생활 하시기를, 깨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좀 받아야 됩니다. 몇 가지 훈련에 필요한 매뉴얼이 있는데, 첫째는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신뢰와 순종으로 가는 그 일을 가능케 하는 눈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믿음이 생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막힌 길을 열어주실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만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편해지고 아쉬울 것이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풀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허리띠를 동이고 언제든지 채비를 하고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어디 혼자 나돌아다녀? 어디 혼자 떨어져서 그렇게 늘어져 있어? 그러지 말고 주님과 가까이 해라.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허리를 동이고 예비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명성의 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멈추고 돌아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잘 깨어있기 위해서는 멈추라라는 이 사인에 우리가 즉시 반응해야 됩니다. 기차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탄 것을 내가 알게 되었으면 빨리 내려야 됩니다. 계속 앉아 있으면 엉뚱한 곳에 가게 되지요. 빨리 내리는 것, 이게 멈추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멈추고 돌아서는 일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가 잘 하지 못해요. 내가 나이가 몇 갠데, 내가 살아온 경력이 얼만데 이러면서 자존심과 체면 이야기하고 이게 적어도 내가 한 말인데 맞든 틀리든 나는 이거 주장한다. 이것이 내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단 말입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깨어날 수가 있어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삶의 패턴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 길로 계속 가서는 안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돌아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이에요. 멈추는 그 순간에, 돌아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가 예비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틀릴 수 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말씀에 다시 한번 비춰보자. 말씀으로 한번 다시 맞춰보자.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긋난 것이 있으면 멈추고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 기도에 집중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훈련할 것이 있어요. 붙어 있는 훈련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개 어패류 가운데 삿갓조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위에 붙어 사는데요. 이 바위를 깨도 이 조개를 따로 떼어내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돌이 깨질지언정 이 조개를 따로 빼내기가 어렵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이유는 엄청난 이 파도의 힘, 바람으로 말하면 시속 약 500km에 해당하는 그런 강력한 파도의 힘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바위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라붙는 일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오랜 세월을 견디면서 바위와 한 몸처럼 이제 딱딱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깨어있음을 회복하는 방법은 붙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주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혼자 뚝 떨어져서 나 혼자 잘났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가지된 우리가, 지체된 우리가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유혹에서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분리되는 일은 결국 말라져서, 가지처럼 말라져서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고 그것이 불쏘시개로 태워지고 말 것이라. 그런 성경의 경고를 우리 말씀 깊이 우리 깨닫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깨어있고,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